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새로워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망과 회복을 선포하라. 소망과 회복을 선포하라.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쌌던 그 아람의 군대.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 눈이 어두워짐으로 어떻게 됩니까? 상업판단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적국의 가장 그 한복판 사마리아 성으로 그들이 이끌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사가 다시 기도했더니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눈이 열렸더니 자기들이 지금 적국의 한복판에 와 있는 것. 그래서 자기들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잡힌 꼴이 되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했죠? 저들을 다 죽일까요? 죽일까요? 했을 때에 엘리사는 죽이지 말라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떡과 물을 공급하여서 잘 먹고 마시게 해서 오히려 그 아람으로 다시 안전하게 돌려보낼 것을 요청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아람 왕은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고,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땅에 오히려 정말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숨겨져 있다고 오래 가던가요? 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꾹꾹 누르고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시 올라오는 때가 있잖아요. 자, 24절 보니까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은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침략해 옵니다. 다시 사마리아 땅으로 침략해 와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감사한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되어지고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삶에 이어져 온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사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부어주셨던 은혜, 감사한 일들, 우리가 세볼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늘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정말로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늘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믿음의 복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나닷은 자기들에게 은혜 주고 감사했던 일들을 다 쏟아버리고 다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지금 치겠다고, 자기들이 정복하겠다고 그 성을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수도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하게 포위되었고 식량의 보급로가 다 막혔습니다. 성에 갇힌 백성들의 식량이 떨어지고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지금 아람이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 작전이 있었어요. 뭐냐면 직접적으로 그 성에 막 침투해 들어가서 올라가가지고 그 성을 정복하는 작전이 아니라 지금 성을 다 에워싸고 그들이 그 식량의 보급로가 다 끊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립되겠죠. 고립되어지면 나중에는 식량이 부족해질 건 당연하고,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그들이 굶다 줄이다 못해서 성문을 열고 항복하고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작전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그 성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먹을 것을 다 소진했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먹을 것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먹다가 이제는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25절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니. 이것을 보니까 이 당시의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엄청나게 물가가 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그전엔 거들떠도 안 봤던 그 마스크가 어떻게 됐습니까? 돈이 나고요. 그리고 그것을 뭐 살 수도 없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스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하나에 뭐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그래서 그때 마스크 공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가지고 지금 마스크 공장 다 망했대요. 그 정도로 지금 수요가 폭발하면 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성에 지금 식량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된다면 그 가격이 폭등하는 거예요. 폭등.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먹지 않았습니다. 나귀를 식용으로 삼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귀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평상시 같으면 나귀를 먹더라도 나귀 머리는요 그냥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조차도 지금 귀하니까 그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 은 80세겔.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 여러분,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비둘기똥을 먹겠어요? 비둘기똥 여러분 주면 먹겠습니까? 그런데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 그런데 여기서 말한 비둘기똥이라는 것이 정말 비둘기똥이 아니라 찾아보니까요, 비둘기똥처럼 생긴 여물지 않은 콩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상시에 이것도 먹지 않은 음식이었대요. 여물지도 못한 그런 콩, 비둘기똥같이 생긴 그런 콩을 지금 4분의 1 값에 은 5세겔 이렇게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가격에 팔릴 정도로 지금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상황이 되면 여러분 수중에 돈이 많다 한들 뭐가 소용이겠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여러분 먹을 것이 있다면 사 먹지 않겠습니까? 감자 하나, 고구마 하나에 50만 원이라면 여러분 사 먹겠어요? 사 먹지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면. 돈이란 건 휴지조각밖에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큰 돈을 주고도 지금 평상시에 먹지도 않았던 나귀머리도 사 먹고 여물지 않은 콩 같은 비둘기똥 같은 그 콩도 사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여인 하나가 찾아와가지고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재판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이 막 생각나는 그런 그 재판이거든요. 26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때 왕은요 일종의 자격지심을 좀 느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말이 안 들어봐도 뭔지 뻔하잖아요. 보나마나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소연할 게 뻔해요. 그래서 지레짐작해서 27절 말씀 보니까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널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다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널 도와주겠느냐? 그런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왕도. 그러자 이 여인은 왕에게 자신이 당한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금 재판을 청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요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로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28절부터 보니까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식량이 떨어진 사마리아 성에서 굶주림에 지친 그 사람들이 자식이 먹을 걸로 보인 거예요. 내가 배 아파서 난 그 살아가는 자식들, 그 자식들을 서로 잡아먹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들을 삶아 먹을 테니까 내일은 니네 아들 내놔. 이런 상황이에요. 서로 동해가 돼가지고 오늘 정말로 내 아들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이 돼가지고 네 아들을 내놓으라 하니까 그 여인은 자기를 숨겼다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왕이요. 그 아들도 삶아 먹을 수 있도록 왕이 재판해 주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궁지에 몰리니까 정말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고 굶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식을 잡아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고 말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30절 말씀에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성 위에 지나갈 때 백성이 먼저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이런 상황을 여인을 통해 들으니까 이걸 정말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가장 지금 그 통탄의 어떤 그런 표현을 지금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백성이 먼저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들은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일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왕은 자기가 가장 먼저 뭘 해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크게 충격을 받고 분노하긴 했지만, 지금 그래서 옷을 찢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분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아니라. 지금 보세요. 국가적인 위기를 맞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고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왕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 책임을 누구 가운데 돌리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상황, 사마리아 성에 지금 아람의 최고 그 훈련받은 군대가 자기들 앞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제 발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지 말게 하고 오히려 잘 먹였어. 아람으로 다 돌려보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원인이 지금 선지자 엘리야에게 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때 다 죽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왕은요, 엘리사를 오늘 내가 반드시 죽이고 말 것이다,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나라의 지도자로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때에 넋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왕이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데는 아주 속전속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오늘 그의 머리가 그의 목에 붙어있지 못할 것이다. 오늘 내가 그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데는 그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참 한심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겉으로는 이렇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만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면서 그는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만 급급했던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우리의 삶에 정말로 극도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이 바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장 위기의 순간, 이런 순간이 벌어졌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터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이게 다 네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부모 탓, 조상 탓, 나라 탓, 정치인들 때문이다라고 다 책임만을 전가하고 있다면 본문에 이 이스라엘 왕과 전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의심치 마시고 하나님을 결코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신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위기는 이스라엘 왕의 혼자만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 전체 위기가 아니었습니까? 엘리사도 역시 똑같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고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누명까지 쓰고요. 지금 왕이 보낸 군사의 칼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느껴지는 분위기를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엘리사는 평안합니다. 32절 앞에 보시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그랬어요. 보세요. 엘리사의 집에 엘리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좀 나이가 지긋하신 정말 그 날의 어른들이 엘리사와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대책 없이 한탄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자에게 누명이나 씌웠던 그 왕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 백성들의 장로들, 지혜로운 장로들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믿음이 없었지만 이 백성들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왔습니다. 역사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무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왕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회개하며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왕이 군사를 보내서 장군을 보내서 지금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냈어요. 32절 중간 보니까 왕이 자기 처소에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왕의 너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담대하게 그 왕이 보낸 사자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왕이 보낸 사자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그를 이 안에 들이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왕의 권위가 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의 무력함이 얼마나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왕을 가리켜서 엘리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의 성품에 대해서 어떤 경멸적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살인한 자의 아들 왕을.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보시면 왕이요
그 엘리사를 죽이라고 그 사람을 보냈는데 왕이 뭐가 좀 캥기고 두려워서인지 자기가 직접 그 앞에 나서요. 그래서 그 장군의 뒤를 자기가 쫓아와서 그 장군과 함께, 장군이 지금 그 엘리사의 문 앞에 섰을 때에 당도한 것이 그 왕도 자리에 함께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이게 바로 그런 소리입니다. 실제로 본문에 보면 왕이 보낸 장군이 엘리사에게 이를 때에 왕도 바로 쫓아와서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33절,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참 대단한 지금 사람이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왕이 와서 말했다는 겁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임한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까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분이 우리를 저 아람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무슨 여호와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다려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셨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 가운데 자기들을 건져내실 것 전혀 믿지 않았어요. 왜 이런 재앙을 주셨는지, 정말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던 왕은 이제 하나님께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역사를 더 기다리겠는가? 믿음 없고 무책임한 왕의 모습. 백성들이 자신의 자식조차도 음식으로 잡아먹는 이런 가장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다면 우리를 건지실 계획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이 왕에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주어진 최악의 상황 가운데 내가 삶의 여정 속에 있다면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날 위해 뭘 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무슨 역사를 더 기다리겠는가? 우리도 좀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투로 투정 부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과연 나에게 있을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를 우리가 더 기다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지고 또 더군다나 시골 지역의 이런 한계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 과연 이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 과연 우리 교회와 가정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투에 좀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려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자꾸만 어떤 탓을 하고 환경을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뭐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을 뒤에서 험담하고 한다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좀 바꾸기로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런 시간도 겪게 하시지만
분명히 결국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가정들을 가정답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되게 하실 거예요. 엘리사는 이렇게 최악의 상황 속에 처한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엘리사는 직접적인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지금 그 올랐던 폭등했던 물가가 어떻게 된다? 떨어질 걸, 변화된다는 것을 통해서 회복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평소에 잘 먹지도 않았던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리고 또 비둘기똥 같은 여물지도 않은 그 콩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이나 했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하루아침에 내일 이맘때에 회복될 거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에 거래될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지금 이 땅에는, 이 사마리아 성에는 밀가루나 보리를 씨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너희가 고운 밀가루를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에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말이 됩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까지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어떤 군색으로 볼 때 지금 아람 군대를 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누가 봐도 뻔하게 보이는 사실입니다. 가장 타협해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전쟁이 끝난다 해도 어떻겠습니까? 밀과 보리를 그들이 다시 파종하고 수확해서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수개월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선포해요? 내일 이맘때에 너희가 예전에 너희가 풍성하게 누리던 그때로 너희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화폐 단위가 나오지만 세겔이나 스라는 화폐 단위가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올랐던 가격이 너희가 평안할 때 가격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엘리사는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능력을 너희가 정말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여호와를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고통 속에 있는 백성이 가장 듣기 원하는 말인 내일 이맘때에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원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회복과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소망과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와 시는요, 우리가 바라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내일 이맘때는 우리의 어떤 상황에 대입해 본다면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 회복하시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런 구원과 소망을 선포해도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마지막 7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자, 여기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마도 왕의 군마를 포함해가지고 전투에 참가하는 모든 군마와 병기를 통과하는
아주 직책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왕의 측근 중에 측근, 왕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회복과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의 언어를 토해내고 있죠. 왕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걸 보면 왕과 왕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무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복과 소망을 선포해도 귀를 닫는 사람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복음을 그들 가운데 선포할지라도 전혀 이거에 대해서 귀를 닫고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회복의 이 메시지가 엘리사 등에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말만 늘어놓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서 곡식을 사마리아 땅에 쏟아 붓는다 한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지금 불신하고 그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믿지 못했던 이 장관에 대해서 엘리사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정확히 너는 죽을 것이라는 심판의 말은 아니지만 그것을 암시해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장관은 우리가 7장 그 20절에 쭉 내려가 보면 성문 앞에 있다가 백성들에게 깔려 죽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보면서 백성들이 정말 환호하고 기뻐할 때 이 장관조차도 그 앞에 서 있다가 백성들에게 깔려 죽어요. 20절 말씀 이래요.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의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엘리사의 선포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회복에 대해서는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장관은 그 식물들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성경의 약속들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으로 이루어 받으면, 그 약속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동트기 전 새벽 시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곧 떠오를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혼미한 시대에 역대급으로 가장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빨리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내게 유익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여전히 두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본문의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을 담대히 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나만 믿으면 돼. 저 인생은 소망이 없어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빨리 보게 될 것이고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게 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바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